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채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설교를 매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경이 약속하는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책,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이 성경책은 단순한 종이와 글자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과 질병, 불안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메아리처럼 느껴집니까? 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맥없이 무너집니까?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시험 문제 풀듯이 외우고 감동만 받고는 삶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도둑맞은 크리스천의 삶.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길, 명성 있는 목사님의 깊은 영적 가르침을 따라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본론일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생명이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나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종이에 적힌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력 자체입니다.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며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듯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질병, 가난이라는 어둠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빛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읽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서 멈춥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과 체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직접 교통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식의 창고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대하십시오. 본론 2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의 생명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명성 있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 체험의 3단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구절 속에 말씀 체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청각적 듣기가 아닙니다. 이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아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실 때 평범한 글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전이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태도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눈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읽고 바라볼 때 믿음의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책상 위에 성경을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의 그림이 내 삶에 실제로 바뀌어가는 것을 상상하라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이미 풍성하게 채우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각화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마음에 지키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은 마음의 밭에 심어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 곧 순종과 고백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말씀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채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놀라운 깨달음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 하나가 또 다른 절망 속에 있는 영혼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 이 영상을 전달해 줍니다. 저희 주님 안에서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본론 3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우리가 3단계의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과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장애물 때문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철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지금 내 상황, 내 재정, 내 질병의 상태로 볼 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순간 믿음의 문은 닫히고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의심이라는 철벽을 뚫고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외워도 마음속에 그러나라는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 말씀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100% 믿음으로만 역사합니다. 불순종 성령의 역사 통로를 끊는 브레이크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불순종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기적들은 모두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도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만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요단 강물이 넘실거렸어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물이 갈라졌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순종 후에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말씀의 능력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지렛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본론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세 가지 놀라운 창조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첫째, 마음이 안정됩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 염려를 몰아내고 평안을 창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말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는 영적인 생명뿐 아니라 육적인 평안까지 포함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둘째, 몸이 회복됩니다. 말씀은 단순히 정신적 위로가 아닙니다. 말씀은 육체의 치유와 회복까지 일으키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피와 살에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오랫동안 앓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육체의 건강을 되찾은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셨느니라. 셋째, 삶이 열매 맺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말과 행동,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며 결국 구하는 모든 것에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채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리며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1. 그 말씀을 붙잡고 귀와 눈으로 받으십시오. 2. 의심 없이 믿고 마음으로 지키십시오. 3.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 불안, 관계 상처, 재정의 문제 그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당신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말씀 구절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께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잠자던 믿음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마무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